11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마침내 애굽을 향해서 가지요. 대가족이 애굽으로 향하는 겁니다. 집단 이주하는 거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길을 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도착하였습니다. 브엘세바라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보면은 북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식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을 의미하죠. 훗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가나안 남단의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이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야곱과 모든 가족이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지요. 낯선 땅, 그 낯선 타국으로 향하는 길, 모든 것 놔두고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가긴 갑니다만 대가족이 낯선 타국으로 집단 이주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두려움이겠지요. 이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갈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이 야곱을 살리는 야곱에게 크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지만은 그곳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400년 그곳에서 머물고 다시 애굽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 고령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 텐데 그의 장례식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지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보니까 야곱과 그 부녀자들 또 애굽의 바로가 보낸 그 수레에 다 식구들이 타고 말이죠.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들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온 가족이 말이죠. 그 집단 이주하는 겁니다. 그 행렬이 대단했을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부엘세바에서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가지. 하나님은 그 4가지를 완벽하게 행하시죠. 왜요? 실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 첫째는 이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그곳에서 400여 년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말이죠. 장정들만 약 65만 명가량. 그러니 뭐 남녀노소 다 합하면 말이죠. 그 신학자들에 따라선 200만이다, 250만 명이다, 3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한 300만 명에 육박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뭐 수십 명이 내려가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300만 명을 이루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지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주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 하나님의 오늘의 이 약속이 응하여진 것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야곱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잘 치룰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성취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자신에게는 미래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입니다. 역사가 되었어요. 왜요? 다 성취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요? 지킨 그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과 그 가족 모두 두렵습니다. 낯선 나라로 집단 이민을 가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내려가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핵심 내용은 뭐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만 하시면은 또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두려워 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아주 선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야 야곱이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 전과 후, before, after가 너무나도 달라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상황이 얼마나 중한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가?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납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모두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쳤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있지 않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거기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읽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야곱과 들은 후의 야곱이 달라요. 그 전과 후가
다른 사람, 또 여호수아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명심하여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담대한, 그래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담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